올해 표처럼 다들 이제는 안심하라 성령이 임하셨나요? 저도 모르게 그 안심하라가 이제 무탈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이제 안심하라는 줄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저한테 그 생각을 깨주는 이제 여지없이 부서지는 사건이 하나 왔거든요. 첫 주에 이제 우리 마지막 예배 다 드리셨잖아요. 지난 목장에. 근데 우리 부부 목장을 이제 은혜롭게 끝마치고 제가 마무리 기도까지 다 했는데 딱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 큰딸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엄마 놀래지 마세요. 근데 그 순간부터 벌써 놀래가지고 내가 막 안 그래도 높은 혈압이 막 쫙 올라가면서 막 뒷목이 다 뻣뻣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인사사고를 내서 경찰서 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뚝 끊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막 내가 덜덜 떨리면서 이 받은 은혜가 다 어디로 갔는지 막 두렵고 불안하고 화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동네 편의점에서 뭐 간식 좀 사고 차를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어떤 불법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자기 차 빼기 어렵게 세웠길래 그걸 좀 빼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손짓을 이렇게 하니까 봐주나 보다 하고 차를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나를 고의적으로 차로 받았다고 이러면서 막 무섭게 이제 또 그 차 안에서 어떤 이제 아내인지 여자분이 나와서 합세를 해갖고 막 우리 딸 윽박지르니까 얘가 정신이 다 혼이 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종로경찰서에서 조서를 썼다고. 그런데 그 내용이 엄마 무시하게 무섭다고. 막 고의라고 막 외치면서 뭐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고 뭐 관절 아프고 골반뼈가 돌아갔고 막 자기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입원할 거라고 그러고 합의는 없다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딸이 이제 완전 그런 일을 처음 당하다 보니까 막 울면서 그렇게 전화를 했길래 그때를 위해서 종합보험 들은 거니까 이제 보험 처리하라고 안심하라 딸아 가서 푹 자라 이래 놓고는 정작 밤에 제가 잠을 못 자고 분해가지고 당했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냥 거의 날밤을 샜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딱 그 큐티책을 펴니까 그날 마태복음 2장 이제 그 헤롯이 속은 것을 알고 동방 박사한테 속은 거 알고 분해가지고 막 영아 그 살해하라고 명령 때리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내가 분해하는 마음은 이게 뭘까? 그러다가 그 2장 18절에 딱 눈이 멈추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딱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겪었던 민족의 슬픔을 이제 라헬의 슬픔으로 비유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영아 학살 사건은 오고 가는 세대에 가장 빠지기 쉬운 이제 자녀 우상에 대한 경고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딸을 너무 우상을 삼고 그걸 그냥 등에다 지고 머리에 이고 밤새 이게 억울해했구나가 딱 깨달아지니까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녹아져서 우리 딸하고 전화를 하면서 오늘 엄마가 라헬같이 그렇게 영적 자녀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밤새 분해했는데 이 말씀 받고 내가 너무 마음 다 녹아지고 회개했어. 너도 회개할 거리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이제 딸이 일어나자마자 이게 뭔 소린가 했고 엄마 라헬이 어디서 나와요? 요새 마태복음인데 웬 창세기를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나오는데 읽고 은혜 받아라 그랬더니 이제 그날 목장 식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다 위로를 해줘서 우리 딸도 이제 좀 살아났더라고요. 네, 제가 올해 초부터 이래서 진짜 안심은 이렇게 안심하는 거구나를 이제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느끼는 올 초였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때를 분별하라입니다. 목사님 줘서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참고해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관계와 질서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자격이고 사역자의 자격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중에 질서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상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으로 자처하셔서 죄인의 입장이 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미물만도 못한 인간에게 머리를 숙이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당시 선지자로 세워진 요한이 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때를 분별하기 위해 첫째,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 본문의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제 물러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순종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도와주지 않고 물러가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도 물러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보면 세례 요한을 도와주고 당장 풀어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요한보다 크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100% 신뢰해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잡혀 있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잡힌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다 아시는 주님, 내 기도 다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저의 인생에도 주님이 물러가신 것 같은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남편이 내가 모르게 10년, 알고 난 후에도 10년 굳세게 바람을 피웠을 때 주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죄는 날마다 남편이 짓고 있는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생각했습니다. 그 윤리와 도덕의 시대에 요한의 어려움에 갇혀 있으니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한 상황 그대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면 된다고 주님이 훈련을 시켜주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입을 닫고 있다가 사건이 해결되면 아름답게 오픈하리라 마음먹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네 번째 바람 사건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눈앞이 깜깜해지며 나의 해달별이 다 떨어졌습니다. 큰 고난이 오니 그때야 제 입이 열렸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낮아져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처음 큐티 나눔 방에 나눔을 올렸습니다.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응득이라고 내 삶의 결론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남편이 4번째 외도로 임신 사건이 왔다고 이제 나눔을 올린 후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견디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물러가신 사건이 연이어 왔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과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던 새 아파트에 그녀와 아들 시부모님을 모시고 들어갔으니 이제 근처에 얼씬도 말라는 통보였습니다. 이 비참한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 큐티 말씀을 구명줄 잡듯 매일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끝나고 하박국을 묵상하던 때였는데 나의 억울한 호소를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대신 해주고 계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이제 물으니까 여호와의 응답은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를 일으켜 유다를 손보신 후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필 바벨론을 사용하시냐고, 이제 외도만으로도 힘든데 혼외자를 허락하셔야만 했냐고 하면서 악인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의인까지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의로움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 두렵고 떨리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말씀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내 속에 의로움인 요한이 잡히고 갇힌 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셔서 내 죄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임신을 했을 때 큰애가 고3이고 주의 일을 할 때인데 아이는 낳을 수 없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제 낙태를 한 죄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거절한 선물을 다른 배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생각에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의 때에 순종하도록 모든 세팅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 즈음 우리들 교회가 세워지고 첫 제자 훈련에 자격도 안 되는 저희 부부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두 집 살림하는 꼴을 봐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제자 훈련을 받으며 이 창궐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신 사건이지만 제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 제자 훈련 끝나갈 즈음 유턴을 하여 그녀와 아들을 내어보내고 죄된 이중 생활을 정리하였습니다.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하신 것 같이 저희 부부는 18년째 수치의 사건을 매주 새가족 앞에서 비로소 간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물러가신 것 같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강을 보이며 빛을 비출 기회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 의로움과 열심히 잡혀야 비로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식구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삶으로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네, 때를 분별하기 위해 두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해서 천국으로 이끌려면 예수님처럼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그 손으로 가고 발로 가고 마음으로 다니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게는 어디를 다니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함부로 아무 데나 가고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바다에 그물 던지는 어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마태도 세리로서 세간에 앉았을 때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양치기로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도 농부로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어부, 세리, 양치기, 농부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이 직업이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 직업과 본분에 충실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셨습니다. 세상의 물질 문화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환경에 두도록 유혹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환경이 아닌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고기 잡고 그물 깁다가 그 일이 싫어서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지금 내 직업보다 사람 낚는 일, 영혼 구원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힘든 적용을 한 것입니다. 직장이 힘들고 상사가 싫어서 직업을 버려두고 신학을 하는 것은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에 충실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작년 8월 초에 저희 부부는 미국의 둘째 딸 부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보냈기에 늘 딸을 생각하면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스스로 이제 자립하기 위해 일찍 철이 들어서 어른스러워졌고 야무지게 살아내는 것이 뿌듯하기도 하지만 엄마가 필요한 시간들을 혼자 견뎌야 했던 것만큼 미안함이 큽니다. 3년 만에 만난 딸과 사위는 그동안 못한 효도를 온맘 다해 섬기기로 한 것처럼 단 1불도 쓸 기회를 안 주고 섬겨주니 여기가 천국인가 막 착각할 뻔했습니다. 둘이 열심히 일해서 큰 집도 샀고 좋은 차로 모시고 다니니 대접받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나는 적응이 안 되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제 아침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가니 이제 이미 사위가 된장찌개와 이제 볶음밥을 차려줬는데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며칠 가만히 보니 딸은 요리의 요자도 모르고 설거지만 열심히 하는 설거지 담당이고 모든 요리는 사위가 유튜브를 보고 했다는데 솜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외과 의사인 딸은 수술이 이제 늦게 끝나거나 응급수술로 새벽에 퇴근할 때도 있고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고 사위는 소아과 의사니 시간이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때 딸은 난 엄마와 더 있고 싶지만 엄마는 돌아가셔서 사명 감당하셔야 하고 나만의 엄마가 아니라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엄마니까 각자 열심히 살다가 내년에 또 만나요 하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딸이 가지마 하고 붙들었으면 눌러안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니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헤어질 때마다 내가 해줬던 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 각자 자리에서 바쁘게 지내던 9월 6일 새벽에 딸에게 톡이 왔는데 엄마 기도해 주세요. 노엘이 운동하다 사고가 있어 응급실에 있어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하던 남편도 놀라며 전화를 이제 시도했지만 연결이 안 되어서 엎드려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딸이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데 깨어날지 모르겠어. 난 너무 무서워 엄마.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당장 옆에 있어 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우리와 같이 보내려고 2주를 휴가 낸 딸과 사위는 그동안 못했던 일과 당직을 서느라고 이제 피곤한 상태로 컨디션이 안 좋다고 사위가 이제 퇴근하고 나는 이럴 때 운동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이제 지하에 있는 운동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딸은 평소에 운동할 때 잘 내려가질 않는데 그날은 문자를 보여줘야 할 일이 있어서 한 5분쯤 후에 내려갔더니 운동기구에 이제 그 늘어나지 않는 기능성 운동복이 이렇게 끼어서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숨을 못 쉬니까 그 발작 증상을 보일 때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기구를 어떻게 옮겼는지도 기억이 없고 온 힘을 다해서 이제 기도를 확보해 놓고 이웃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그 몇 초만 늦었어도 이제 큰일이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화 받을 때 마침 친정에 와 있던 큰딸과 사위가 같이 있다가 이제 모두 놀라서 우리 엎드려서 기도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우리 김형순 평원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기도 제목 보고 놀라서 전화했어요. 중보기도 할게요. 이렇게 거룩하게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이 되고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중보기도 요청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잠시 멍하고 있는 사이에 큰딸이 자기 목장에 기도 제목을 올리니 목자님이 초원 기도방에 또 홈페이지 기도 나눔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첩하게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공동체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이제 공동체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고 중보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많은 격려의 답글을 읽으며 두려움을 내어 쫓았습니다. 목사님께 메일을 썼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 현우가 울면서 전화하기를 노엘이가 운동 중 사고가 있어 의식을 잃었다고 해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는 받았는데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 전 잔디를 깎다 찐득이에 물려 바이러스 감염으로 라임병을 앓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생기는 뇌막염이 원인으로 발작을 한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딸 부부를 우상으로 섬기는 나의 교만을 낮추시는 사건임이 깨달아집니다. 목사님, 그래도 많이 힘들긴 하네요. 뇌막염 치료가 잘 되어 의식이 돌아오며 요셉 같던 노엘이가 구속사가 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금방 목사님은 회답을 주셨습니다. 어머나, 손들고 기도합니다. 복인이에요. 이 한 줄 답을 읽으며 그렇구나, 우리 사회는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참 눈물이 났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기도 특공대가 의식을 잃고 있는 사위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네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와중에 외로이 혼자 감당하며 힘들 딸이 걱정이 되어 엎드려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장 달려갈 수 없는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 아시죠? 혼자 외롭게 두시지 마시고 돕는 천사의 손길 보내주세요. 도와줄 손길을 동원하셔서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신실히 응답해 주셔서 이웃에 사시는 어른들이 같이 있어 주시고 놀라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챙겨주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소식을 듣고 놀라셨지만 시부모님은 5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오셔서 함께 지내주셨습니다.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 이제 각자의 운동 우상, 아들 우상, 남편 우상을 깨뜨리신 사건이라고 이제 회개와 나눔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 덕분에 사위는 사흘 만에 의식을 회복하며 부활했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 준비했거든요.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쓰러져서 의식 없을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눈 떴을 때, 우리 딸이 너무 좋아서 해같이 웃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 네, 정말 꿈 같았습니다. 의식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을 못하면 다른 합병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 눈 뜨자마자 뭐라 그랬나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귀에다가 대고 사랑한다고 먼저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아내와 부모님께 꼭 걱정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위는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치료 중 투여한 많은 약물에 이제 그 후유증으로 불면증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조용히 다른 방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그 약물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오는 그 두통과 눈을 감아도 어른거리는 이상한 환상 같은 것을 없애주시기를 기도하다가 그 환상 가운데 머리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이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고 해요. 그 하나는 앵거, 이제 화, 또 하나는 헤이트, 미움이었고, 또 하나는 열심히 일중독으로 일하는 얼굴에는 프라이드, 그 교만이라는 죄된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아기들을 돌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려고 택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이런 죄들을 누르며 가면 쓴 모습을 보게 하셨을 때 이제 2시간 동안 계속 회개를 했고, 또 화와 미움에 대해선 계속 3번이나 되풀이 회개를 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죄인인 줄 몰랐는데 약물의 후유증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보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째 사위는 정말 모범생에다 성실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해서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해서 몸이 진짜 몸짱이에요. 또 손맛이 있어서 요리도 잘하고 흠잡을 것 없는 1등 신랑입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의 요셉 설교에 어그리가 안 되고 왜 요셉을 욕하시나로 들으니까 이제 딸이 같이 큐티로 나눔을 하고 싶은데 이제 남편보다는 고난을 많이 겪으신 시어머님과 나눔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죄가 안 보이던 사위를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구속사를 알려주시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구원을 위한 기도는 정말 100% 응답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9월에 사건이 있었고 10월에 사위 생일이 되었을 때 대학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3시간 타고 온 친구도 있고 6시간 운전하고 온 친구도, 또 아이들도 모두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한 후 사위는 이번에 죽었다 살아난 간증을 했고, 또 외도 사건이 있었던 친구 가정을 위해서 딸은, 우리 아빠는 모범생 요셉처럼 살다 지옥 갈 뻔한 인생에서 외도 사건과 아들 낳은 사건으로 예수님의 조상 유다가 되셨다고, 이런 아빠를 존경한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반응이 니네 엄마 대단하다, 나 같으면 총으로 쏴 죽인다 이랬대요. 네, 간증 들은 이 친구들이 너희 둘은 의과 공부를 한 거 아니었니? 언제 신학 공부를 해서 전도사가 되었냐고 이렇게 물었다면서 우리들 교회 큐티는 이제 전도사 자격증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딸은 제일 힘들고 두려웠을 때 생각난 것은 우리들 교회 집사님들의 간증이었다고 해요.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사건 앞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냈는지 힘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서 나를 씩씩하게 하나씩 해결할 지혜를 주셨다고 큐티 책을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어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후부터 딸 부부는 열심히 영문판 그 큐티인으로 하루의 양식을 삼고 살고 있습니다.
또 기쁜 소식은 거듭나게 하시더니 새 생명도 허락하셔서 임신 20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의 유산의 아픔을 겪은 딸 가정에 건강한 아기 순산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위가 눈을 이렇게 뜨고 하자마자, 정신 차리자마자 혹시 임신하지 않았냐고 묻더래요. 이제 그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막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미 뱃속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고 싶은 일꾼이 되도록 현재 나의 역할에 성실한 사람입니까? 구원 때문에 옆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세 번째는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때에 반응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두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비로소 전파하시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데도 반응이 없는 분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잘 듣는 사람은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병도 많지만 마음의 병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만 장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각색 장애가 있었습니다. 장애우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장애 가진 생명에 태어난 것은 그 집에 흑암의 빛을 비추려고 오신 사건이라 하십니다. 죄와 저주가 물러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장애를 저주하고 미워하며 외면하는 마음이 병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딸 집에 가기 전에 뉴욕에 며칠 머물렀는데 그것은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뉴욕 목원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제목에 올라오는 아기 니안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 청년부 출신 엘리트 부부인 장 집사님은 예쁜 딸이 3명입니다. 처음 우리 목장에 연결되었을 땐 가족관계 갈등으로 이혼까지 생각하며 억울해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딸 산바라지 하러 오신 장모님의 미움받는 사건이 해석이 안 되어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을 보면 분노 폭발하시는 장모님을 피해 잠깐 집을 나와 있기도 하면서 목장을 통해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부부 사이도 이제 멀어지려고 해서 이제 목장 처방으로 그 교만함을 좀 내려놓으라고 주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장모님께 손 내밀어 먼저 용서를 빌라고 권했지만 침묵하는 사이에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 와중에 태어난 지 5개월 된 그 셋째 딸 아기가 열이 난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열이 2주쯤 계속되면서 심각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뇌수막염으로 열이 났었고 뇌에 손상이 와서 시신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옆에 있다면 매일 찾아가서 안아주고 진짜 기도하면서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린아기가 십자가에서
가족들 화합하라고 대신 달려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쁜 아기가 눈이 안 보이는 고난이 오니 온 집안이 이제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회개를 하며 성령의 화해로 용서와 성령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장 집사님 가족을 만나서 리안이를 품에 안으니 하얗고 조그만 아기의 그 숨소리 울림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따뜻했습니다. 잠시였지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키워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한 달 차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손자를 볼 때마다 리안이를 떠올리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리안이를 통해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안이 때문에 주님은 장 집사님 가정을 눈여겨보시고 제일 먼저 찾아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장 집사님 부부가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의 가르침과 전파하심, 고치심을 받아들여서 능력을 보이시고 가는 사명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제 부부 목장을 하면서 들은 소식은 이제 리안이가 조금 빛에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앞으로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박수를 크게 치세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장애나 질병,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심을 믿고 반응하십니까? 네. 뭐 청문회 할 게 없을 것 같지만 네, 우리 오늘 그냥 이렇게 간증을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큰 딸이 지금 몇 년 만에 아이를 가진 거죠? 10년이요. 10년. 그 다음에 우리 밑에 현우는 이제 6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 지금 기다리게 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진짜 남편이 진짜 그 돌아오리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네. 예, 또 이제 4번 바람피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으니까 저 집에 딸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 권사님이 그 남편이 또 7년을 쫓아다니면서 한 결혼이거든요. 그 차장로님이 7년을 쫓아다니면서 한 결혼이고 평소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한테. 너무 잘하기 때문에 권사님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예, 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훈련시키시려고. 예, 진짜. 예, 그러니까 공주처럼 대접하면서도 그렇게 바람을 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저기서 백발백중 이혼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진짜 말씀에 힘이 너무 놀랐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데는 진짜 차별이 없어서 뭐 고난 받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남편이 잘해 주니까 더욱더 혀를 내밀고 죽고 싶죠, 그죠? 네. 남편 이제 원수 갚아주려고 네. 별의별 이제 맨날 잘한다 그러니까 이 너무 복수심이 하늘을 찔렀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이렇게 지금 30년까지는 안 됐지만은 이렇게 와서 기다려서 남편 돌아오고 또 지금 또 장로까지 되시고 딸들 근데 우리 이번에 그 2딸의 사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로또예요, 로또. 예. 그죠? 네. 예, 큰 딸도 완전히 그냥 이것 때문에 정신이 그냥 팍 났죠. 네. 예. 진짜 자녀 우상 내려놓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그냥 근데 지금 다시 물어보고 싶은데 네. 미국 가서 그 딸 내외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붙잡으면 있으려고 그랬어요. 좀 더 놀다 오고 싶었어요. 예. 근데 노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이제 온라인이 있어서 목장은 꼬박꼬박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좀 쉼이 좀
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짧게 있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네. 길게 있으면 싸우겠죠 또. 그건 그렇죠. 네. 네. 근데 너무 이제 오랜 동안 권사님 이렇게 보면서 딸 기도 제목 계속 올라오고 또 아이가 안 나오니까 그것도 계속 올라오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냥 저 집이 애들도 다 지금 믿음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지금 아이도 안 주고 손자도 없고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원 때문에 기도하고 가는 건 정말 늦게라도 응답을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안 된 일이 없어, 그죠? 예, 그래서 큰 딸도 지금 이제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현우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모르지? 딸이에요. 딸이에요? 네. 아유, 그것도 그냥 너무 또 로또시네요. 예. 이름도 지었다 그래요. 아비게일로. 예. 아비게일로 지었다. 아비게일, 네. 아유, 아비가일이라고 여러분, 그걸 영어로는 아비게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좋아했던 아비가일 기억나세요? 네, 우리 성경으로 다 이렇게 짓는데, 아유 진짜 너무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격세지감을 진짜 느낀다구나 할까. 예, 오랜 동안 약재료가 많아서 우리한테 늘 해줄 얘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접하고 들어갔던 그 60평짜리 아파트는 이제 그 권사님이 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분이 나가시고, 예, 그래서 여기가 우리 시어머니하고 접하고 살던 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예, 그냥 다들 그냥 딱 제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살면서 권사님한테 하나도 안 미안한 거는 그래가지고 막 목장을 2개를 하고 난목장하고 일주일에 목장을 막 3개를 했거든요. 그 제가 그랬죠. 뭐 그 집 찾아준 게 누구냐 이렇게. 남편 찾아주고 집 찾아주고 그러니까 저기는 뭐 부려먹어도 하나도 안 미안한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목장하면서 이런 열매를 좀 맺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이거를 돈을 주면 저분이 일을 하겠어요? 집을 내겠어요? 그런데 살아났기 때문에 일당 100,000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꽤 그런 분이 많은 거예요. 예, 그냥 모두가 우리가 다 이렇게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리안이 때문에 장원호 집사 부부, 아유, 장원호 집사가 하버드에서 박사한 그 집사잖아요. 그죠? 부부가 다 똑똑하고 소원이 한국에 와서 우리도 꽤 장로 되는 게 소원인데, 예, 그 다시 여기 와서 공부를 다시 이제 의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진짜 이 장모님이 못 알아주는 거야. 그런 신랑이 어디 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장모님은 우리 교회 댕기시는데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는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리안이 사건으로 이렇게 평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도 미국 가서 리안이니 다 만나고, 그러니까 리안이는 지금 굉장히 복인이에요. 모두의 기도를 받고, 예, 그래서 근데 조금 이렇게 빛이 보인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진짜 사위가 복인 맞죠? 네. 요셉이 그거 깨달아질 수가 없어, 완벽해서. 근데 진짜 요셉에 대해서 해석이 됐으니까 복인 맞죠, 뭐, 그죠? 네. 예, 아유, 네, 너무 계속 은혜 끼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를 분별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실 때 반응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물러가신 예수님이신데 그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분별하라고 주신 사건들 앞에 나의 의로움과 인간적인 것이 사로잡혀야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 없는 것 같은 시간에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물러가신 시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하며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실 때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고침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리안이를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편된 목장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육부서와 청소년부, 청년부, 큐티 페스티벌, 아울리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은혜로 진행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바른 견해를 가진 담대한 지도자를 허락하시고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교육개정안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은 도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은 도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도 물러가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왜 나만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며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권사님도 남편 장로님께서 모르의 10년, 알게의 10년의 외도 생활 속에서 해석이 안 되어 그저 억울해하기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해석되고 내 죄가 보이니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고백하셨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100% 옳은 일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죄를 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술과 음란과 쾌락, 중독, 물질, 행복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애통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술과 음란과 쾌락과 중독과 물질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물러가신 것 같은 지금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은혜의 자리야 내 자리, 남편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떠나 사명의 길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사명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싫어도 가정이 사명이고 힘들어도 우리는 가정중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이 사역지이고 가정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유대인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 변하지 않는 내 배우자, 변하지 않는 내 부모 자녀 때문에, 불협화음 때문에 흩어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게는 어디를 다니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결혼 생활이, 이 가정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흩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음을 회개하며 나갑시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불협화음이 생기며 흩어져 버린다고 하셨는데 이 마음이 내게도 있었음을 회개하며 나갑시다. 내 기준과 가치관, 내 수준에 안 맞는 자며 배우자 탓, 자녀 탓만 하며 가정에서 내 목소리만 내게 있었음을 회개하고 내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해야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을 영접하고 싶지 않아 방관했던 죄를 회개하며 나갑시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내 나라가 속히 무너져 가정에서 불협화음이 아니라 회개 고백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야 안 믿는 배우자와 자녀들 가족들이 하루속히 공동체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가정이 성령의 가정행전을 거침없이 써내려갈 수 있도록 다같이 두 손 불 쥐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고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몰려와 고침받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잘 듣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연약한 자들이고 간절한 마음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담임 목사님의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시어 우리들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조차 비치고 환난 나가고 원통한 자들이 설 곳이 없으니
그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들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구속사의 말씀과 세계적 대한민 목장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거침없이 소문나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과 가정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즉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들 공동체 각 기관과 부서와 목장에서 차별이 없이 여전한 방식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과 각종 병에 걸린 자, 마음이 아픈 자들이 모두 나와 말씀으로 해석받고 치유받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위기의 가정, 위기의 부부가 살아나는 가정이 끊이지 않고 구속사의 말씀이 거침없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들 행전을 계속 써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법법,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생명을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하시는 방송사역, 무선사역, 설교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의지하여 거침없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인데 부족한 많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옳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로 죽어가고 있는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물질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와 가족을 원망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끊어내야 하는 것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내 욕심과 내가 원함에 눈을 떠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옳은 말씀을 통해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셋집에서 전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음을 깨달아 세상의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본받아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내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을 복음화시킨 하나님 나라 운동은 참으로 소박하고 미미하지만 담대하고 거침없는 바울의 셋집 성경 공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가정에서, 목장에서, 모든 모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침없는 믿음의 발걸음이자 사명을 깨달아 성령의 우리들 행전을 써내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공동체의 이혼의 위기와 자녀의 고난, 여러가지 사건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영혼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사오니 주의 날개로 그 가정을 덮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어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과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장녀들을 모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원수 같은 내 배우자, 자녀, 부모를 다 영접하여 우리들의 행전, 각 가정 행전을 끝없이 거침없이 써내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기관세포 마디마디가 되살아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정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육체의 질병이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황부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목장 편성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나 속으로나 차별함이 없이 내게 오는 사람 다 영접하여 성령의 행전이 시작되는 우리들의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청년부 교회와
해의 아울리치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 마음 가운데 분수령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화부에서 SG 공동체까지 거침없이 성령의 우리들 행전을 써내려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모든 법들을 막아주시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 법이 제정되어서 태아를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재정안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늘 눈물과 애통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시는 방송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과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살아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